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 각인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25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 주간에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중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시시한 배반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배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섰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동지요 또 참으로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배반할 사람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에 실수가 없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하여서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셨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자 제자의 그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질문자의 태도가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기대어 있는 아이들과 같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인생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의 관계도 있고 사랑을 주고받는 연인의 관계도 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 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좋습니다.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도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있죠.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앞에서 마치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품을 의지하고 누워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황은 말도 되지 않는 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친해도 아마 제 몸에 의지하고 기대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에서는 없겠죠.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참 멋있는 다정한 어머님과 아이와 관계 같은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나의 상관이 아닙니다. 상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임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부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부모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먹는다 그랬습니다. 팔아먹는다. 아니 70명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120명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500명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몇 명 가운데 있었던 제자가 아주 소수의 정예배대 특별 제자 가운데에 그것도 3년 동안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엇을 맡았던 예? 재정부장 살림을 더 맡았던 그 사람이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신 후를 말씀하시는가? 지난 주간에 증거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바로 하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셨다?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사명이 무엇이라는 거 아니 모든 것을 맡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권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맡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다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이름으로도 아니 되어지지만은 예수님으로만은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앉혀주시겠다는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언제까지 영존하는 나라요? 영원토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냄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나와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구원하실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참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주 복음을 한 줄로 딱 선언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맡으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각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권세로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제일 많은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만의 천국을 독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장 특실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니 너희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디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만약에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다 천국에 못 간다라면 그거는 큰일 나는 소리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무섭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누구를 믿지 않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종교가 다 주님을 뭐라 하시는 거니? 다 가짜라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는 다 절도요 도둑이라 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치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어떤 신앙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고 누구시요? 예수님. 우리가 지난 줌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기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십자가에 지시는 그 며칠을 앞두고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배신자를 모르면 모르는데 안다면은 정말로 한 집안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을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팔긴 팔았는데 얼마를 누구에게 받고 팔았죠? 은전 30개를 받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정하고 미워하는 성전의 제일 높은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성 예수님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니까 그 정보를 줄 테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래서 은전 30개를 받았습니다. 은전 30개면은 그 당시의 가치로 얼마나 하면은 당시에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던 시대예요. 그래서 건장한 노예 한 사람의 값, 일을 제일 잘하는 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전 30개면은 그 사람을 사다가 평생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가치가 그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종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종으로 팔았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주어서 받는 자가 그 배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2명 가운데 누구 앞에 가서 예수님이 서셨죠? 가룟 유다 앞에 서가지고 이거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배반자, 배신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지목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를 나는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아니었을까. 내가 행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임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떡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받고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 했던 그 가룟 유다가 당신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옥의 형벌곳으로 떠날 것을 아실 것이고서 마음을 심히 아파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를 제자로 택하셨을 때도 3년 후에 유다가 무엇 하실 것까지 아신 거예요? 배신자가 되질 것까지도 다 아시고서 그를 지금 3년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진작에 그 가룟 유다를 쫓아내 버리시지 않았을까? 잘라버리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를 부질러 가지고 내쫓든지 핀셋으로 콱 집어가지고 저 바깥으로 버리실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큰 집에 많은 종들이 주인에게 좋은 씨앗을 받아서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때마다 씨앗이 잘 자라도록 관리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좋은 씨앗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려고 기대했는데,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씨앗만 나지 않냐고 무엇까지 났죠? 가라지까지 났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냐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땅만 축내고 그 다음에 거름만 축내는 그와 같은 가라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주인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주인에게 달려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수확을 기대하고서 좋은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저런 못된 가라지들이 많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것들을 다 뽑아서 시궁창에 처박아 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 했죠? 사단이 그랬구나.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가라지를 그대로 돌았습니다. 그거 뽑다가 무엇까지 상처를 입는다고? 좋은 씨앗까지 뿌리를 다쳐서 그 다음에 넘어지거나 뽑힘을 당하면은 그나마도 결실하지 못하니까 다른 좋은 뿌리들을 위해서 그대로 가라지를 그때까지 놔두라 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알곡은 추수하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불사르게 그때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불의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성품이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깨끗이 못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모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래?
무섭네. 그러고 그냥 선한 사람이 상처를 당할까 염려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왜 유다가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랬죠? 유다는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하고 싶었다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신통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외치면은 그냥 수만 명이 막 그냥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됐죠? 로마에게 집밥힘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이제 보나마나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이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자기 땅에서 몰아내고 예수님이 무엇이 될 것 같았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가 온 그냥 정력을 다 바쳐서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세상 나라 권력을 잡지 않냐고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무엇을 고난을 시겠다.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시겠다? 죽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다의 생각에는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통치자가 되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꿈이 어떻게 되지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대지상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더랬어요? 섬기러 오셨더랬습니다. 누구를 섬겨주러 오신 거예요?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그거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 출마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 찾아갔죠? 야, 절에도 찾아가고 또 교회도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교회 행사를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얻기 위해서? 표 얻기 위해서, 관심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신앙을 생활하다 보게 되면 민망함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일일이 혈기대로 대응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도 참으로 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다르다고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미워해서도 아니 되고 정죄해서도 아니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오늘도 주의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릎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릎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연소하였던 요한 제자가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기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온 마음으로 예배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하셔서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